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백문 유튜브 방송 채널의 김백문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두 번째 하는 건데요. 지난주에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을 15년 해주심으로 바벨론에게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유대 나라의 그 멸망의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의 모든 연대는 신약 연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가 3번 반복돼요. 창세기 역사, 유대인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반복되는데 이 역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게 해준 것 때문에 망했다면 복음 역사에서도 15년을 그 망하게 된 원인의 15년을 빼내야 히스기야와 같이 망치는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약에 와서도 구약에서처럼 망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24장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다니엘서 사건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히스기야를 15년간 더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복음 시대에 가서는 15년을 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인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다니엘서와 연관짓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말 난해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다니엘서와 연결이 되고 히스기야, 이사야서에 기록된 히스기야와 바벨론과의 관계의 연결을 짓는다면은 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5년을 감하지 아니하면 다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15년을 감하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우리가 강대상을 높이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높이고 교회 건물을 높여서 뼈쪽탑을 하늘 높이 십자가를 세우고 이렇게 한다면은 누구와 같이 될 것인가? 15년 생명 연장받은 히스기야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 꼴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좀 되실지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건축을 해도 있는 듯 없는 듯 겸손한 낮은 자가 들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교회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과 경쟁해서 하늘 높이 맘모스 교회를 지어놓고 자랑한다거나 의시된다든가 오늘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전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 예배당 건물이 우상 건물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해서 유대가 멸망하듯이 교회가 망하는 꼴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먼저 신앙의 길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이며 어떻게 출발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신앙의 선조들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나갈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누구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한 것이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자기 아내, 자기 가족, 또 자기 종들, 자기 재산
줄줄이 다 끌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만대 누구로 말미암아 망하는가?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롯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큰 공경에 빠지고 어려운 시련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 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행한다면 이렇게 망하고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망하지 말라. 순종하여 흥하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자기를 높여서 망할 짓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지 왜 교단을 높이고 예배당을 높이고 강대상을 높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하고, 그러므로 바벨론 곧 세상에 붙여진 바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바벨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세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권세에 붙여지는 것, 세상 권세에 붙여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바벨론이란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의 역사고, 예수님의 역사는 핍박을 당하는 자의 상대적 관계로 된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으로 나오지만 바벨론의 세상 역사, 마귀의 역사는 꼭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예언서들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실 것을 거기까지 예언을 해놓으셨지만, 다니엘서는 세상 역사 끝날까지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유대 나라의 역사,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이 바깥에서 안쪽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쪽에서 유대 나라의 역사를 보는 것인데, 다니엘서의 역사는 그 반대예요. 안에서 밖에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 전부가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이 다니엘서는 한 권만 바벨론의 역사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는 차원적으로 비유로 되어 있고 실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비유와 실상을 가지고 복음을 기록하였어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비유된 세상 역사는, 바벨론으로 비유된 마귀 역사는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어디만? 다니엘서에만 기록되었다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세상 끝날까지 계산된 연대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긴 연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읽으려면 그 기록된 연대를 낱낱이 제가 다 도표를 다 그려놓고 여러분에게 보이고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4차원으로 기록된 것인데, 첫째, 육안으로 보는 차원이 구약이에요. 둘째, 심안으로 보는 차원이 공관복음이에요. 셋째, 영안으로 보는 차원이 요한복음이에요. 넷째, 계시안으로 보는 차원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공관복음 차원을 바라보고 기록한 것과 같이 이사야서 역시 공관복음 차원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의 연관성입니다. 마태복음과 또 다니엘서의 연관성이고,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기록된 신천 신지는 구약 차원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씀 보면은 100세 죽는 자가 아이라 했으며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 하였으며, 그러나 공관복음에 보면 수명 같은 것은 아예 안 나와요. 구약에는 수명이 낱낱이 기록되고 적혀 있는데 공관복음에는 수명 같은 거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구약은 육체 차원이기 때문에 그 육체가 사는 날들을 기록한 것이 수명 아닙니까? 그러나 공관복음은 심령 차원이기 때문에 심령의 나이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수명 같은 거 기록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에스겔서의 성전은 묵시로 보여준 성전, 묵시 성전이죠. 이 세상 성전은 다 흙으로 지어졌지만 요한계시록의 성전은 현금 보석으로 지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공관복음 차원을 예언할 때 6차원의 용어로 기록했지만 요한계시록은 0차원의 용어로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역사를 기록하였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였으나 그 두 책은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비유로 쓴 것이고 요한복음은 실상으로 사실을 쓴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바벨론의 역사를 기록할 때도 다니엘서의 2장에 보면은 정금, 은, 놋, 철, 진흙으로 기록되었고 7장에는 사자, 독수리, 곰, 표본으로 기록되었고 8장에는 수양과 숫염소의 싸움을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하였고 11장에는 다니엘서 11장에는 세계사에 기록된 실제 역사가 기록되었는데 하나도 오차 없이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메데 바벨론에서부터 메데파사로, 메데파사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로마 법황권으로 설립된 천주교의 역사는 실상으로 쭉 기록해 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11장 2절에 가서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로마를 얘기한 것이죠. 다니엘서 11장에서 실상을 말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실상이 있거든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실상을 말하였고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의 역사를 시작해서부터 바벨론이 없어질 때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인가, 그 원리를 파헤치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바벨론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인가, 그 원리를 파헤쳐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